오늘 우리 사회는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오늘이 5월 18일 광주 민주화 항쟁이 일어나고 긴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혼란과 갈등 속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지도자, 그리고 백성들의 아픔과 신음소리를 듣고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좋은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한국 현대사 속에 너무나 아픈 이야기들이 많다 보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슬프지 않은 달이 없어요. 그래서 사회 곳곳에서 울부짖는 이들의 눈에 눈물 닦아주시고 하나님 위로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서울 강남에 가면 학원이 있는데 10살 미만의 애들이 지원을 한다는 거죠. 뭐 스카이반, 의대반, 법대반 이래가지고. 근데 시험을 치른대요. 그런데 경쟁률이 만만치 않대요. 학원비가 1, 20만 원이 아니라 몇백씩 갖다 내고도 줄을 쓴다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이 랍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어떠했을까요? 유대인들의 속담에 보면 유대인의 자녀 교육은 어머니의 무릎 아래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5살 돼서 글을 깨우치기 시작하면 엄마가 아이들에게 미크라라고 하는 히브리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살이 되면 미슈나라고 하는 한 단계 더 높은 유대교의 헌법을 읽어주고, 그리고 15살이 되면 장로들의 유전인 탈무드를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유대 사회는 최소한 히브리 성경을 읽은, 교육받은 사람들만을 유대 공동체에 책임 있는 한 사람으로 받아들였어요. 유대인의 가정에서 똑똑하고 지혜로운 아들이 10살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래서 랍비들을 찾아가서 랍비의 제자가 돼서 율법을 공부하게 만듭니다. 마지막 단계가 미드라시라고 하는 학문인데, 이 1000년 동안 랍비들이 모세 오경을 놓고 토론하고 해석하고 정리한 것들을 공부하면 이제 25세가 될 때 랍비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그 랍비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랍비가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선택 방법은 조금 달랐어요. 예수님은 기다린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셨어요. 갈릴리 바닷가에 가보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 던지는 걸 보시고 날 따라오너라,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배와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되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어부라고 하는 직업은 상당히 고된 직업입니다. 왜? 밤에 가서 그물 던지고 새벽에 그물 걷어야 되고, 비바람과 풍랑이 일어나면 배가 뒤집어져서 빠지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 세금을 징수할 때 세리 한 사람을 로마 군인 2사람이 보호해 줍니다. 집을 방문해서 집이 평수가 몇 평인지 몇 사람이 사는지 세금 매기고, 포도원 가보고 밀밭 가보고 감남원 가보고 가서 평수 다 확인하고, 가을이 되면 감남 열매를 얼마나 수확을 했는지 밀을 얼마나 뱄는지 다 확인하고 거기서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근데 어부는 달랐어요. 어부는 1년에 한 차례 관청에서 세무소에서 매겨주는 그 세금을 내면 그걸로 끝이에요. 세리를 볼 필요도 없었고 로마 군인을 마주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매국노인 세리, 유대를 식민 통치하는 로마 군인 꼴보기 싫다고 어부로 직업을 바꿨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갔습니다.
베드로를 절대 무식하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베드로 그러면 어부, 그리고 무식해. 아니요, 무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우리에게 남겨줬는데 우리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와 후서를 직접 썼다고 우리는 믿어요. 그러면 베드로는 아람어를 말할 줄 알았고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는 헬라어로 썼거든요. 헬라어를 읽고 쓸 줄 알 정도의 지식인이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데 구약 성경을 자유롭게 가져다 인용해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구약 성경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예루살렘 거리에서 성전뜰에서 예수가 다시 사셨다, 예수가 메시아였다고 전도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했습니다. 야고보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헤롯 아그리빠 왕은 베드로를 체포해서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이제 유월절 무교절기가 다 끝나면 끄집어내서 목을 잘라 죽여야지. 그런데 전날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구원해 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루따라고 하는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루따이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요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는데 죽었어요. 얼른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요바로 내려가게 되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래서 다비다를 살려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병을 고쳤고 죽었던 다비다를 살려내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정통 유대인인 베드로는 정결법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려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대를 떠나야 돼요. 유대를 떠나 누굴 만나요? 이방 사람들 만나야 돼요. 이방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정결법은 율법을 받지 못한,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부정한 놈, 이렇게 규정했어요. 부정한 사람과 내가 만나면 나도 부정 더하기 정결하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이방인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베드로, 너는 부정한 놈이야. 율법의 정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유대 땅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욥바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무두장이는 우리 조선시대 직업으로 하면 갑밭이에요. 죽은 짐승에게서 가죽을 벗겨낸 가죽을 가공해가지고 신발도 만들고 방패도 만들고 여러 가지 생활용품을 만드는. 그런데 죽은 시체를 보고 만지고 가공하기 때문에 유대 율법은 부정하다, 이렇게 정죄했어요. 유대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 인생, 천민으로 규정이 되어졌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려냈잖아요. 놀라운 기적을 행했잖아요. 여기저기서 사도님, 목사님, 우리 집에 가서 머무십시다. 안방 내어드릴게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그러지 않고 천민으로, 부정한 사람으로 손가락질 당하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왜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후 베드로의 신앙의 눈이 조금씩 넓어져 가고 있어요. 낮 12시가 돼서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갑니다. 사람들은 점심을 준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가 하나 내려와요. 보자기가 그릇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네 귀퉁이에 줄이 달려서 하늘에서 동동동동동 땅으로 내려와요. 그 안에 보니까 짐승도 있고 기어다니는 것도 있고 날아다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전부 부정한 것들이에요. 하늘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 먹으라.
주님이 잡아 먹으래요. 주님의 음성이 분명해요.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주님, 저는 이제까지 살면서 정결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부정한 건 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먹지도 않았습니다. 못 먹습니다. 내가 왜 먹습니까? 이 부정한 것들을. 그때 음성이 들려옵니다. 베드로야,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선언하셨는데 내가 왜 부정하다, 속되다고 말하느냐. 유대 사회는 정결법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많아요. 주전 167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무릎 꿇힙니다. 돼지고기를 잘라서 삼겹살을 구워서 입 벌리고 입에 넣어줍니다. 먹어! 안 먹으면 죽여라. 그래서 순교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 율법은 돼지고기를 부정하다고 해서 먹지 않았거든요. 돼지고기 안 먹는다고 죽었어요. 돼지고기 못 먹겠다고 죽임을 당한, 정결법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왜 하나님은 베드로가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음식이 담긴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이 밖에서 입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들 중에 우리 몸을 더럽게 하는 건 하나도 없어. 예수님이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려면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이방 땅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 베드로는 정결법이라고 하는 높은 벽의 담에 딱 앞에 서서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환상이 끝났습니다. 베드로 사도님 계신가요? 손님이 찾아왔어요. 가이사라 이탈리아 군인들로 구성되어진 100명의 군인을 지휘하는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보낸 하인 둘과 군인 한 사람입니다. 내가 베드로인데 나를 왜 찾느냐? 어제 저녁 때 우리 주인님께서 환상을 보았는데 요빠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 사도를 얼른 가서 모셔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모시러 왔습니다. 만약에 하늘에서 내려온 부정한 음식이 담긴 보자기의 환상을 보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꼼짝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제서 환상의 의미를 보게 된 거죠. 부정한 음식을 먹어라, 못 먹습니다. 그랬는데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찾아온 손님들을 만나게 된 거야. 아, 하나님이 나보고 고넬료 집에 가라 그러시는구나. 이 환상을 보지 않았다면 나는 절대 안 갔을 텐데. 환상 때문에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가보니까 고넬료와 가족들과 친구들, 종, 하인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4절,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그런데 베드로가 보니까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임했던 동일한 성령이 고넬료의 가족의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임하는 걸 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는 분이 아니고 이방인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신앙의 눈이 더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딱 왔더니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할례받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자마자 막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 목사님, 고넬료 집에 가셨다면서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셨다면서요? 음식도 먹었다면서요? 대화도 나누었다면서요? 설교도 했다면서요? 막 비난하고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정결법의 핵심은 분리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2020년부터 23년까지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했잖아요. 정부가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식당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교회 한 사람 오면 전체가 다 퍼지니까 예배당 문을 심할 땐 폐쇄시켜버리잖아. 모이지 말라잖아. 정결법의 핵심은 부정한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분리시켜 놓는 거예요. 부정한 것은 보지도 만지지도 먹지도 않는 것. 그것이 정결법의 핵심입니다. 부정한 것을 보면 내가 부정해지고 만지면 나도 부정해지고.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러분, 내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다 듣고 나서 나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로마 백부장 고넬료 집에 가고 싶어 간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보고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나 혼자 간 거 아니고요. 여기 6사람이 함께 갔어요. 그리고 고넬료가 환상,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욥바로 사람을 보내서 무두장에 시몬 집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얼른 모셔오라는 음성을 듣고 나를 초청해 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보내셨을까요? 14절, 베드로가 고넬료와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지요. 유대를 식민 통치하는 중간 군인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볼 때 경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유대 백성이 수해나고 산불나고 이러면 자기 지갑을 열어서 구제했던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지 못했으니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했으니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통치를 받던 죄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령을 경험한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보내서 고넬료와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보냈어요. 구원의 주체가 베드로입니까? 내가 갔고 내가 복음 전했고 내가 성령 충만 주. 아니요. 구원의 주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셨어요. 설교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때 마가다락방에서 우리에게 임했던 똑같은 성령이 고넬료의 집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이 입을 열었는데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만 봤다면 거짓말일 텐데 여기 6사람 같이 갔었는데 이 사람들 모두가 다 증인입니다. 그러자 6 성도들이 맞습니다. 고넬료도 성령 받았고 방언하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베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달은 거예요. 사도행전 1장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자기 죄를 회개한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어요. 그런데 오늘 고넬료 가족과 가족들은 물 세례는 안 받았는데 불 세례를 먼저 받은 거죠. 그래서 6명의 제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령합니다. 17절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핏줄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신 일을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헐어버린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다리를 놓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보고를 듣는 성도들의 눈빛이 변했어요. 아, 우리가 잘못 생각했었구나.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고넬료의 집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베드로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책망했던 성도들의 변화를 우리는 배워야 돼요.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나와 생각이 달라? 저 새끼 빨갱이야. 저 새끼 나쁜 놈이야. 좌파야, 우파야. 이러고 싸워요. 말도 안 해. 밥도 안 먹어. 그리고 다니면서 저놈은 나쁜 놈이라고 험담하고 정죄하고 뒷담화해요. 이게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달랐어요.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려놓았어요. 이거 대단히 놀라운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로 살면서 수없이 많은 회의를 합니다. 1년에 한 번 당회도 하죠. 구역회도 하죠. 임원회하지. 기획위원회하지. 얼마나 많은 회의를 하는지 몰라요. 저는 기본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들을 존중해요. 왜? 그들의 주장이 하나님의 뜻에 가까울 수 있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의견을 하나 낼 때는 기도해야 돼요. 내가 입을 열어 이 말을 했을 때 이 말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할 건지, 하나된 공동체를 둘로 쪼갤 건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입을 열어 내는 이 말이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건지. 왜? 저는 제 생각이 100% 옳다고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제 생각은 언제나 틀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이지만 제 생각은 언제나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반대되는 의견을 내는 분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의견을 내기 전에 2번, 3번 생각하고 기도하고 의견을 제시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은 베드로의 이 말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았어요.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12장 4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내 생각은 진리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라 순종하는 길을 걸어간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믿음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고넬료의 집이 교회가 된 거예요.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도 베풀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던 제자들, 그리고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 성도들, 그들을 통해 오늘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어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목적을 모르면 우리는 딴짓해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남은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마가복음 1장 35절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전도하러 왔다는 거예요. 전도 한자로 풀어보면 도를 전하는 거예요. 말씀,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업으로 말하면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주일 전도대, 월요 전도대, 수요 전도대가 전도지를 들고 나가잖아요. 전도는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성경 규절이 쓰여져 있는 거 그냥 전달하는 거. 이게 전도예요. 근데 우리는 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주입해서 교회를 끌고 오는 것까지를 전도라고 하니까, 생각하니까, 착각하니까 전도하러 못 가는 거예요. 왜? 누가 내 말을 듣고 누가 어떤 사람을 내가 설득해서 그 사람을 교회로 우리 못해요. 그물을 던지는 것, 전도, 도를 전하는 것, 이건 우리 일이고, 물고기가 잡히는 것 하나님의 역사고,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교회로 들어오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을 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 문을 닫아야 돼. 왜? 교회가 아니니까. 2000년 전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그 성령의 체험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 부활하셨다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어요. 성령을 받자,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구나. 가시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거 보니까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구나. 그때부터 유대교와 유대교의 박해와 탄압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는 동족 유대인을 넘어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 그리고 마지막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고, 네로 황제에게 체포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유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의 이야기가 2000년의 시간을 지나 140년 전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왕족에게 복음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 천민 계급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140년 짧은 시간 동안 한국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 복음을 전할 책임이 이제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나가보면 세상에 만든 벽과 담이 있어요. 우리는 이 모든 담과 벽을 무너뜨리고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남은 사역, 우리의 어깨에 짊어지고 온전히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